저희들 일부 예배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좋은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불고 그 가운데 더 신앙으로 또 기도로 또 은혜 충만하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전입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문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지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그러나 한쪽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엉망지하게 모습으로 나와봤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신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의 증수가 선포되어집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정하신 시간 정하신 곳에서 한몸 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사그라들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배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큰 변화와 어려운 가운데 있듯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역시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억압과 조롱이 있고 안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때로는 복음의 본질이 흐릿해지기도 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려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를 부르신 처음 자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읽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풍요로운 세겜 땅에서 만족하고 머물던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베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처음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며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세상을 향해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의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르고 지친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좁은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기다리며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준비케 하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투병 중인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용기를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의 종이신 박영호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돌보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묘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며 타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닫고 외면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며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헛된 희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좁고 협착하겠지만 세상의 험한 풍경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77장 377쪽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창원 세순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전 고신 총회장이신 박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부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실 이춘경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라고,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 되는 과정을 밟고 목사가 되고, 제가 섬겼던 창원 세순교회를 38년 2개월 사역을 하다가 2022년 5월 8일 날 은퇴를 한 은퇴 목사입니다. 오늘 역사가 있는 우리 서문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여기를 방문하면 그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름 들려주셨는데, 설수환 장로님, 김준태 장로님, 또 신정순 여전도사님, 박복달 집사님에서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되셨는데 전국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제가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죠. 기도하는 목소리도 생각이 나요. 특별히 신정순 권사님, 그 여전도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낭낭한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기도는 신정순 여전도사님과 박복달 권사님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구원하신 우리 서문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독교는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믿음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부만이 아니고 성자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완전하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특별하고 유별난 지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섭리주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헤아리며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바빠서 또 세상 일에 취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사망 선고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 폐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뇌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만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그마한 담도라고 하는 그 관에 암이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좁쌀만한데 그거 구멍을 하나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요.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 여러분 아직도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교우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 맞이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몸의 기능도 하나씩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나이 70이고 80이 되면 누구에게나 시편 90편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네 인생이라고 모세가 노래한 그 노래에 70대 80대에 우리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70, 80에 지금 걸려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보이시네요. 우리가 반드시 30년 안에는 주님 앞에 갈 거죠? 아니, 70, 80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춰야 돼요. 저도 제가 우리 고위 충경 목사님 찾아뵈면 제게 용돈 주면 그 용돈 가지고 와서 제가 목사님하고 지내는 시간에 목사님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그 책 유심히 봤다가 서점에 가서 이제 그 책 사가지고 가서 읽고 이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신학서 중요한 몇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모아놨는데 보물 같은 책이라고 저는 여기고 모아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수천 권이 제 서재에 어떤 장로님이 서재를 마련해 줘서 거기로 옮겨놨는데 지금은 그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그런 서재를 방문해서 거기서 제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제게도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됐다, 그럴 날이 오겠죠. 너 이제 하던 일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삶을 정리하고 이제 와야 한다, 그런 선고를 우리에게 하실 시간이 있겠죠.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역사적으로 주후 6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전후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때가 폭군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주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복음의 2세대가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복음의 2세대들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 서신을 남기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세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한 주자로서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도 언제나 눈물이 나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아들 믿음 디모데야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처럼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에 어릴 때부터 알았겠지만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그것을 살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됐다. 관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거야. 디모데야, 다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달려가야 돼. 그 유언의 편지 못지않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도 눈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되고 당시에 볼셰비키처럼 다수당에 속하지 못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이걸 놓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시대 성도들을 굳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읽거나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획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꼼꼼히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부활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복음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식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 아쉬운 것이 있겠지만 언제나 언젠진 모르지만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놓아야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가꾸어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머지않은 어느 날 someday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만해라. 언젠가는 다윗처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만 된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온다고, 우리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주님께 먼저 간다고, 가서 기다리마,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된 새로운 12 제자죠. 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이 복음 전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 죽음이요, 너무나 가혹한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주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천사들의 증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미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소망에 제가 초점을, 무게중심을 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성홍에 이사로 3년간 있으면서 거기 새로운 성경책이 지난해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희망의 뉘앙스가 뭐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희망은 그 희망하던 것을 그때가 돼봐야 내 것이 될 것인지 아닌지 아는 게 희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희망을 뭐라 그러죠? 희망은 사라져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참된 희망이에요. 참된 희망. 그 희망은 어떤 거냐면 소망이라고 불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는 것,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변화되고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것이 약속의 건강, 하나님의 약속의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정금같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요, 우리를 다 다듬으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장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더 나은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각종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질병도.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암 걸린 사람들을 그 병 중에서는 참 좋은 병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거 피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암 안 걸리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암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데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사망이다. 주님 앞에 서야 하구나. 그래서 유언도 하고 믿음 준비도 하고 예배도 더 옛날보다 더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또 베드로서 1장, 2장, 3장 이 8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절은 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저 본도 저 북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남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터키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뿌림을 당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보혈을 지나 할 때 그 보혈이요, 예수님의 피가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생명을 얻었어요. 피가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뿌려진 집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 소를 잡아가지고 양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혈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삶의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은적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서 1장 11절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의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성도의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성도의 안식이,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성경시대에 여기저기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고. 이것은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시의 성도들은 기뻐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금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불안해도 가장 안전한 게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왜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상상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샤넬 백이라는 그런 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금괴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소유도 별로 없는데 뭐 여기저기 나그네 생활하니까 무슨 소유가 넉넉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성령께서 선지자들 속에 계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쳐나게 했겠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그 구원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자기들도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어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직도 소리로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기뻐 뛰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부를 때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는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보란듯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것을 바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래도 그 뒤에 또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다 분노했어요. 그 말은 베드로도 여전히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품에 품고 있었던 저항하는 사람들처럼 그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뱉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배 가득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지만 나중에는 내 몸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그날 이후 그리고 성령님을 새롭게 모시게 되면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비록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그 시대를 살면서 베드로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래서 3장 15절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사람. 그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당신이 나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잖아요. 이원처럼 이 편지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공동체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 시대에도 다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고, 또 아내들 가운데서 하다 분노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 가운데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남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요지는 이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긍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 이 소망에 관한 소망과 희망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면서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소망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기독교적인 소망이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투쟁하듯이 간절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만나야 된다. 신실한 기다림, 간절한 기도, 현실에 대한 긍정.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5장 4절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서 그랬나,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랬나,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어서 그랬나,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헌금을 내가 성교비를 많이 안 내서 그런 거야.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성경시대에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구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도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오늘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 재림의 시간 기다리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학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성도를 새롭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사님의 은퇴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은퇴 이후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며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모저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세요. 갈렙의 새벽기도 특성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삼론전도의 새벽기도 특성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홍선희 지사님 콘서트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교회학계 연합회 비전트립 회단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창원 세순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전 고신 총회장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시당에 있습니다. 원가족 새벽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변정길 교수님, 전 고려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변정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식당 봉사, 촬영부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에 있습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찬양지실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호 장로님과 정영희 권사님 장남인 김기현 청년이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1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12시 30분 되겠습니다. 고 김정혜 은퇴 권사님 발인이 9월 22일 월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75회 고신총회가 9월 23일 화요일에서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총대로 강학근 목사님과 추혜성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일심, 봉사 결심.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한 후에 박영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끝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폐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